오늘 로마서 8장 암송도 했는데 네. 자, 오늘 설교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초이자매 부담스러우면 반대로 갈까? 아니, 생각하고 있어 지금? 반대로. 반대로. 네.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들었지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정죄함,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약간 유대인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나? 아닙니다.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는 있는 건가? 또 내 너무 부족함에 대해서 막 정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말고 우리가 연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나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 약간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비유하셨을 때 그 갓난 아이가 이제 막 걸어가는데 거기서 몇 번 넘어졌다고 이제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막 정죄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정말 우리를 키우시고 가르치시는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다고 막 너무 그냥 막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부모님도 항상 내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한 번씩 들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또 그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또 후반부에 정말 이 정죄함, 이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좀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듣고 가는데 뭔가 좀 마음이 좀 감동이 진짜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컸고, 내가 항상 평생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매 순간 기억은 할 수 없겠지만 항상 그 정말 주님이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맞죠. 성대형제. 너무 잘 들어서 부담스럽네요. 저는 그 비유하셨던 거, 그 4층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좀 와닿았던 것 중 하나가 나는 더 잘 죽을 것 같아. 무거워갖고. 속도 혹. 저는 다리만 부서지길 그 농담이고, 그 머리로는 이제 알지만 무의식적으로나 그냥 평소에 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묵상하기 때문에라든지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죄에서 좀 더 자유로운 것 같다라고 많이 느끼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떨쳐야 된다는 게 전 너무 어렵고, 일단 처음은 너무 어렵고, 그 죄책감과 그런 모든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는 걸 머리로 아는데 이제 삶을 보면 자주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보다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서 나의 뭔가 힘과 나의 좋은 모습으로서 마치 이런 여정을 잘 해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참 별 볼일 없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 붙어있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늘 먼저 붙고 있는지 좀 생각해야겠다,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패스는 한 번만이야. 그 모임에 한 번. 아니 그 모임에 여러 번 또 얘기할 거예요. 또 한결. 오늘 설교에서 처음에 나왔던 게 발목이 잡힘이 먼저 나왔는데 처음 그 말 하자마자 내가 그동안 발목이 잡혔던 거를 무엇에 발목이 잡혔던가를 계속 설계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고 계속 답이 안 나오니까 답답한 마음도 들었고 오늘 이후로 발목을 잡히지 않게 교회 생활을 잘 해쳐나가면서 지금 꼬이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도. 잘 해나가고 하나님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오늘 생각했던 그래 박수. 중1의 나이에 내가 뭔가에 발목 잡혀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건 크게 성공한 거예요. 아직 그 대상을 몰라도 모를 수밖에 없고 사실 아직은 뚜렷하지 않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더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평생 모르면 안 되고 알아가야지. 경목이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없었구나, 그지? 네. 이거 할 때 경목이. 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악용하고 막 그런 거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구수하다. 아 그래 그걸 깨달았다. 네. 경목이.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지금 방금 경무이가 얘기했던 게 기독교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기업인들, 아니면 목사들 그 이용해서 나는 구원 받아보니까 막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우리가 모두가 다 경무이처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주의자매. 순서가 굉장히 빨리 돌아오네. 일단 막그 초반에 얘기하셨던 부분들에 그때 이제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지나고 보니 깨닫게 되잖아요. 내 모습이 어떠했고 그러했구나. 이제 좀 계속 뭔가 지쳤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하루는 어떻게 그렇게 살지만 이제 다음 날은 또 삶에 지쳐서 또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불평불만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 되고 뭔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 뭔가 견디기 힘들고 지치게 될 때 그때 이제 계속 믿음으로 버텼던 그 감사들이 조금 무너지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목사님 얘기하셨던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계속 일어나고 뭔가 다 무너지는 마음이 있다가 딱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다가 언제 문득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정말 그 말이 똑같이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엄격하시고 뭔가 진짜 막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 안에서는 계속 그 사탄의 낚시질로 계속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게 만드니까 뭔가 끝없는 나락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가 그냥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점점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말씀이 조금씩 들려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또 깨닫는 그냥 계속 반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이걸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정재함, 못난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나름대로는 워드 플레이였는데 못나니 없나니 라임이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래? 아니, 너무 내 훌륭하셔가지고. 내 수준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라임. 미안해 잘라서. 우리는 진짜 너무 연약한 존재고 항상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도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죄로 나아가지 않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항상 사랑을 나누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생각했어요. 자, 좋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하면 그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라고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마음을 들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화자를 목사랑 한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그 역할을 목사가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도로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런 얘기로 들려요. 사람이 얘기하는 걸로 깨달듯이 하지 말고 그런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음성으로 제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말씀이 나한테 들리는 음성이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신비한 어떤 환상이 보여야만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설교가 음성인 거예요. 설교가 말씀이 음성이고 설교가 음성이고 그런 훈련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이해하시죠? 네. 뭐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거고요. PDF 파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그 카톡방에 있죠. 그걸로 보셔도 되고. 지난주에 안 했던 경목이 혹시 그 1장 그거 들었어? 뭘 그 유튜브 네. 그 올려놨었잖아. 안 돼요. 어? 못 봤어요. 안 들었어? 들으라고 올려놓은 건데. 이장 이제 모든 사람들 나도 지금 다운이 안 되나? 잠깐만. 다운 안 된다고 그거? 다시 링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아이폰 아니시죠? 청년의 그러면 에어드랍 그 카톡에 다시 한번 올려줘요. 다른 사람들 다운. 에어드랍 아무라도 누가 한번 올려줘. 카톡방에다가. 에어드랍 켜주시죠. 감사합니다. 청년 얘들아. 이거요? 영어 봤나요? 카톡방에 또 올라왔네. 자,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가 그림 때문에 요 파란 여기 2장 38, 37 37, 33, 34, 35네 35. 파란 페이지 여기는. 네, 2장 처음. 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부분입니다. 2장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밑에 글씨 두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오니. 예.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는 거하고는 살짝 다르죠. 이게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자, 먼저 복습부터 해봅시다. 사도신경은 뭐라고 그랬죠? 사도신경은 뭘 얘기하고 온다고 그랬지?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그거보다 더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어쩐다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니 그 앞으로 가야 돼. 더 앞으로.
전능하신. 강하신. 아니 그 문구가 아니라 왜 사도신경 그 삼위일체가 왜 나왔냐고. 사도신경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 신전 의식. 그 자체. 사도신경은 울타리고 등대다. 신이신 막 던져. 던져줘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낭독하냐고. 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치 믿는가. 아. 믿는가. 교회 다니면서 뭘 믿어? 사도신경대로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믿음에 대한 부분, 뭘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사도신경이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기 전에 뭘 믿느냐? 그럼 우리는 삼위 하나님 믿어요 라고 가야 되는 건데 그 앞에 믿음의 내용이 뭔가. 십계명은 뭐라 그랬지?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이 울타리. 또 던져. 자, 믿음하고 비슷한 카테고리. 십계명은 뭐라 그랬어? 신자에게. 지침. 믿음. 소망. 사랑. 하나만 집어. 설마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요약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치. 아, 사랑.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 십계명은 뭐예요? 사랑.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허. 우리가 알듯이 이걸 다 얘기해서 몇 주 동안 얘기한 거야. 이제 와서 그러면은 늘 이렇더라고. 항상 복습이 필요해. 십계명은 우리 너무 단순하게 율법 지켜야 돼, 명령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십계명은 어떻게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10계명은 사랑이에요. 주기도문은 하나 남았네. 소망. 주기도문은 소망이에요.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이제 더 이상 나의 나라와 나의 이름과 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를 소망하는 신자의 바람의 내용인 거죠.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다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게 기도예요. 그때 필요한 게 일용할 양식이고, 일용할 양식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 오늘 내게 필요한 거 다 주세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거나 주시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내게 필요한, 거기에 필요한 용서, 일용할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른 이웃들을 용서하는 힘, 그걸 또 바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나게 될 모든 시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게 주기도문. 완전 다르죠. 주기도문이 기도문을 계속 우리가 소원 성취로만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 십계명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도신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럼 뭘 믿어? 그때 이제 뭐라고 대답한다? 그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분인데 한 하나님이고, 한 하나님인데 세 분 하나님이죠. 분명히 세 분이지만 그 세 분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로 보이는, 단순히 분신술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 분 하나님이 얼마나 서로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지, 그 사랑의 정점,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삼위일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신학적, 철학적, 교리적 그 차원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게 아니라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 분이 너무나 사랑의 관계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실현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들이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실현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달라져. 그러면 왜 창조하셨다고? 그 사랑이 드러나도록. 실제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실현되고 드러나기 위해서인 거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확인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전능하시다, 사랑이시다. 능력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가지 함께 움직여야 돼요. 나를 사랑만 해주시는 분 정도로 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분. 전능하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 능력이 있다, 기도를 잘 응답해 준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 위의 하늘, 신적 존재라는 거. 내가 설교하거나 그럴 때 자주 표현을 하는 거기도 하는데, 내가 지렁이가 내 발밑에 있다고 하면 지렁이가 뭐라고 하는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렁이가 아무리 소리쳐도 지렁이는 내가 밟아버리면 그만인 거야.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렁이하고 나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지렁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그냥 밟아버리셔도 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게 하나님께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너무나 차원이 다르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벌레 같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런 벌레 같은 너 야고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존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가 지렁이가 우리 인간을 알 수가 없듯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듯이 우리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 없다. 하나님을 알려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말 많이 듣죠? 네.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다.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에요. 일반 계시는 저 자연 만물이고, 자연을 보면서 아, 신이 있겠다. 지구의 자전거 공전, 또 태양계, 또 은하계, 또 넓은 우주를 보면서 신이 아니고서는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질 수 없겠다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라도 봐요. 그걸 이제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 근데 그 계시로는, 자연 계시로는 우리의 죄된 성품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 눈꺼풀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해? 해를 보고 신이다 그러고, 곰을 보고 신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감각은 있는 거야. 신이 있겠다. 근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연 만물을 보고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있겠다. 바다에는 여왕이 있지 않을까. 산에는 산신령들이 있지 않을까. 구미호가 산신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보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사람에게는 결코 없는 거죠. 그 성경의 내용을 조리고 절였더니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실제적인 구원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내용이 사도신경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믿습니까? 네. 그분이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지?
예수라는 존재로는. 이제 육신을 입고 음. 오셨을 때부터 계시기는 말씀 태초 전부터 계셨으나 예수로? 아니죠 말씀으로 더 정확하게는 영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라는 영혼이 태초부터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있었을까 태초부터? 여러분 언제부터 존재했을 것 같아요? 모르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엄마 아빠에 의하여서 착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라는 존재는. 그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없었어. 다만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심에 의하여서 우리라는 존재는 알고는 계셨지. 우리의 영혼이 존재한 건 그때부터예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렇지 않는 것인 거죠. 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대신에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예수라는 한 이름으로 태어나신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질문. 그럼 성자 하나님이 정말 예수일까? 이런 질문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이거 아니면 큰일 나거든. 구원자로 오셨다는데 그 구원자가 예수가 아니고 다른 분이면 어떡해? 근데 우리가 다 못 알아보고 있으면 어떡해? 사도신경 그걸 우리가 알려주는데, 성경은 그걸 우리가 알려주는데,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그 특별 계시인 성경이 얼마나 진짜냐에 달려 있는 거죠. 성경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또 달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라는 것으로 대답하면 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야, 그 그리스도가 정말 있다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그 성자 하나님이 예수인 거 어떻게 증명해? 답이 없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성자 하나님이 정말 예수로 태어나셨을까? 믿음 있는 저희들 끄떡이지 말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시작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주입식 교육이었어. 그리고 모르고 대답 못하면 믿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고민해 봐야 돼. 아까 한결이가 얘기했듯이 내 발목 잡힌 대상이 누군지 막 찾아봐야 되듯이 이제 여러분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믿을만 할까? 그 성자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로 태어나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정말 완성되었다는 것이 사실일까? 여기에 또 어떤 게 연결되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속성과도 연결돼요. 우리는 당연히 성경책 하나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같이 있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만 믿어? 구약만 믿어요. 구약만. 특별히 또 어떤 그 사두개인들 등장하죠.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어. 모세오경만.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 39권 외에 외경이라고 해서 뭐 에녹서니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성경 또 추가로 막 더 믿어요. 근데 신약은 안 믿어. 왜 안 믿을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 안 해서. 그치. 이제 거기에 이 지점하고 맞붙이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 헷갈리잖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는데 저기 멀리 동방의 한국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래.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성자 하나님이래.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어린 양이래.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신앙생활할 때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인 걸 믿냐고. 그리스도가 예수인 걸 믿냐. 신앙에 있어서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어때요? 성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일까? 조금만 더 머물러 봅시다. 여기서 고민을 각자 한번 해보세요. 근데 뭘 고민할지 모르겠지. 그래서 뭐 그래서 어쨌다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나중에 유대인들이라든지 또는 유대교적 삶을 살고 있는, 또는 안상홍 같은 경우,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메시아는 누굴까? 안상홍이거든. 메시아가 오길 바라거든. 근데 안상홍이 안 와. 그러니까 누가 메시아가 돼? 장길자. 아내.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란 말이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머니 하나님이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그렇게 자꾸 맞추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정말 예수라는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30세에서 33세의 공생애를 살았던 그 한 청년, 성병재 지금 몇 살이지? 33입니다. 이때 죽었어. 그 한 청년이 지금 막 돌아다닌다면 그 청년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막 이스라엘 그 시절에 내가 가보고 싶다. 그 시절에 내가 살았으면 유대인들하고는 다르게 내가 있으면 잘 믿었을 건데 싶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33세 청년이 우리 앞에 와갖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 특히 유대교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시절에 신앙은 종교적 행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뿌리 박혀 있었거든요. 그게 그 시절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들 저렇게 한다 그러지만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은 다 그게 옳다고 여겼다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신앙이라는 게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건 특히 더 하나님 사랑, 그 종교적 행위, 그 수도사들처럼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봉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면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그게 우리가 볼 땐 이상하지만 그 시절은 그게 당연했다고. 그게 신앙이었어. 다들 그것만 알고 다들 그렇게 되기만 바래. 근데 그런 무리들 속에서 이웃사랑을 말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하고 세리와 창녀를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절로 얘기하면 동성애나 뭐 트랜스젠더나 이런 거 가지고 다들 그렇게 말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니다, 트랜스젠더도 동성애도 우리는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다,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도 우리는 엉뚱한 얘기 하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 시절에 예수님이 그랬거든. 굉장히 극진 좌파였어. 그 시절에 얘기하면 좌파 빨갱이란 말 들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뒤집어 엎고 싶어 하던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는 수도사 같은 신앙생활을 이 시절에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 신앙이 좋다는 건 뭘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어떻게? 뭐 이웃사랑, 추상적이잖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제 뭐 가난한 자와 과부나 이런 이들에게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은 안 그랬을까? 유대인들도 뭔가 하기는 했어요.
지금 여기에 본질적인 이제 정답인데 본질적인 중요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넘어가 버렸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수도사하고 똑같은 대답이야. 뭘까? 한결이 쫓아오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 못 알아듣고 있어? 듣고는 있어 그냥 열심히? 경무이는 쫓아오고 있어? 네.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다 듣고 있을 겁니다. 뭘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뭘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 믿는 거. 더 본질적인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믿는 건가? 표면적인 종교적 행위에는 그 믿음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믿음이라는 거를 그 행위를 많이 얘기했고 조금 더 나가면 행위만이 아니다로 들어갔는데 사실 그것마저도 행위일 수 있어요. 더 본질적인 건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 질문하고 대답이 안 맞잖아.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믿음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 말을 왜 해? 믿는 그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또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죄인을 인정하는 거. 죄인임을 이제 접근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의 정. 죄인이라는 게 접근이 좋아. 근데 왜 접근이 좋냐면 그 아까 했던 믿음 또 그랬던 행위 얘기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돼요? 나는 믿을 수 있어. 나는 그 믿음 가질 수, 나 예수님 따라가는 거, 나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야. 죄인. 죄인이라면 어떻게 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그렇지.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에 원 소속이 어디였다? 죄의 자녀였다.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거기야 돼야 되는 거예요. 출발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거기엔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유대인들의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계속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들은 진심이었어요. 진심. 나도 진심인데요.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께 가진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더 저변에 그게 내 속사람인 거예요. 내 속사람이 정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이 저 데리고 가지 않으시면 전 수렁에서 빠져서 늪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린 거예요. 죄의 늪에 빠져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셔. 그럼 우리는 방법이 있어 없어? 근데 이거는 생각 않고 마치 늪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룰룰랄라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나 믿음으로 살아요. 난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출발점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해요. 근데 아파본 사람, 특히 병상에 누워서 숟가락 하나 들어볼 힘이 없었던 사람, 내 힘으로 밥 한 숟가락 떠볼 수 있는 힘이 내게 본래 없는 거구나. 근데 어느 순간 밥 한 숟가락 뜰 때
그게 감동이 돼.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숟가락을 들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수도사 여기 나와 있는 책을 안 읽어본 분들은 조금 나중에 한번 또 읽어보세요. 수도사가 워낙 자기의 어떠한 종교적 행위에 천착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절의 수도사 또는 그 시절의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 시절에도 교회는 정말 잘 다니지만 예배도 정말 잘 하고 있지만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울기도 많이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소리치고 수련회도 가고 집회도 가고 3박 4일 막 수련회도 가고 그런 진심들은 있을지라도 그 속마음에서부터 그 속사람에서부터 나는 늪에 빠져있던 죄인이었다라는 인식이 없다면 또는 잠깐 생각하고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구원은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늪에 빠졌던 연약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길고 깊게 충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 말이 진짜 나오는 거죠.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와닿아요. 그리고 늪에 빠져있던 나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게 성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단순히 성자 하나님이요, 옛날 2000전에 이 땅에 오셨대요. 십자가 죽으셨다는데요. 그건 남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 성경은 철저히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왜 오셨는데? 나를 구하려고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나를 구하러 오셨을까? 전 사실 늪에 빠져 있어요. 한겨레 표현대로 하면 발목 잡혀 있어요. 근데 누가 나를 발목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힘들어요. 절망감, 좌절감, 우울감. 이유를 모르겠는데 사는 게 그래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하러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게 사도신경의 중요한 반드시 잊지 않아야 돼요. 빠뜨리지 않아야 돼요. 근본이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경목,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아 그런 건 아니. 아,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질문부터 아까 먼저 해보세요. 네, 질문. 이제 뭔가 저희도 근데 만약에 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런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뭔가 자기가 뭔가 묶여있고 잘 안 풀리던 그런 것들이 뭔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그걸 다님으로 인하여서 뭔가 풀어졌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줘야 되나요? 그런 걸 그 받았다. 현상적인 그렇죠. 풀어진. 네. 그거는 어느 종교에나 있는 거니까. 너무 대답이 좀 두루뭉술할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의 외적 현상의 나아짐이 종교적 신비함의 전부가 아닌데 그걸 우리는 자꾸만 신비함이라고 연결하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은 신천지를 택하지 않고 구원파로 갔어도 그 사람은 그때 그게 풀어졌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게 풀어졌을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외적 현상의 풀어짐과 풀어지지 않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옳고 그름이 판명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그 외적 현상이라는 것에 약간 뭐 마음의 평안이나 뭐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다 포함되죠.
그럼 외적 현상 말고 정말 내적인 변화는 내가 본래 죄인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게 이제 내적인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내적 평화는 교회보다 절이 더 많이 있어요. 절로 가면 돼. 마음의 평화는 그렇잖아. 설교 때도 한 적이 있는데 불교의 핵심 사상은 공이에요. 공 알죠? 공즉 시색, 색즉 시공. 우리는 영화 같은 거 봐서 좀 이상하게만 생각하는데 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우는 거야. 비우는 거. 그래서 참선하고 면벽하고 참관하고 수양을 하면서 해탈의 경지에 간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근데 기독교는 공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뭘 얘기할까? 우리도 공을 얘기하긴 해요. 비워. 근데 그걸로 끝나진 않아. 공 다음이 있어. 자주 쓰는 말이 있어. 공 다음에 뭘 해야 돼? 공생애. 어? 공생애. 공생애. 뭐라고? 공과 사를. 웃기려고 그랬지? 아, 웃겼어. 좋았다. 자, 공. 그 공하고 이 공하고 틀리잖아. 비우다의 비운 다음에 뭐 해야 돼? 채워요. 채워야지. 그걸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 성령 충만. 만이라고 해. 충이라고 얘기하고 만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기독교의 차이예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 마음의 평안은 다 비우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평안으로 다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참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신에 그분과 함께 사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져요. 그럼 현상이 좋아 안 좋아? 외적 현상이 안 좋지. 다르죠. 근데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가난해져도 괜찮아. 사업 망해도 괜찮아. 다르죠. 기독교와 그 현상이 나아져서 뭐 다른 종교 믿었더니 뭐가 나아졌다 이런 거하고 다르죠. 우리는 다른 거예요. 현상적으로 좋아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이게 차이인 거죠. 외적 현상으로 우리의 신앙이 판단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도 않고. 더 중요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외적 현상에 의하여서 흔들거리지 않는 거죠. 뭐 제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이제 협심증 제가 이제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아 이런 걸 몰랐어? 관심을 좀 가져줘. 다 없었네. 협심증이어갖고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뭐 어떨 것 같아? 간호사님 잘 알 거 아니야. 협심증 그러면 잘 몰라요? 위험하긴 하죠. 그죠. 위험하긴 하지. 그 말은 간호사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위험하긴 하지. 근데도 그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나 병 걸렸어, 암 걸렸어 이런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자식들 있는 데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잘하면 빨리 천국 가겠다고요?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남겨주시겠지만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이나 내 존재가 좌우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나이 들면 다 아픈 거고 이 모양으로 아프나 저 모양으로 아프나 협심증인데 웃긴 게 혈관에 막힌 게 하나도 없대. 아니잖아.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는 혈관이 넓어갖고 혈류가 조금 늦게 흐른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협심증이라는 판정을 받더라고. 근데 그 검사를 했는데 오히려 혈관이 막힌 게 하나도 없다는 것만 확인했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잖아. 좋은 거 아니야.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되는 거죠. 절망에서 희망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장점인 거예요. 괜찮아.
근데 거기 이렇게 되면 더 나은 길로 하나님 날 데리고 가시겠네. 그러면 좌절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체념이나 포기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좌우할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신앙이 내 영혼을 둘러싸고 있다면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거는 나의 어떤 경험의 쌓임이거나 축적이거나 어떤 나의 깨달음이거나 나의 어떤 결단이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은혜로 가요. 그러니까 늪에 빠져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확신. 이게 확신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신앙을 내 확신, 나의 결단, 나의 용기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갈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따라갈게요. 이건 내 결단인 거야. 내가 말한 거잖아. 내가. 내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리스도가 나를 데리고 가시더라가 더 맞는 말이에요. 말이 이해가 되나요? 내가 그리스도 따라갈게요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그리스도가 나를 그의 뒤로 데리고 가시더라. 주체가 누가 돼? 주체가 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죠. 신앙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못나도 되고 내가 연약해도 되고 내가 공부 잘 못해도 되고 내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아도 돼.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 이걸 믿는 게 신앙인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처음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의 답이 이제 조금 만들어지겠죠. 주체가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좀 같이 짚어볼 거.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보면은 41페이지. 그리스도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 자,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에요. 다만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이 차이만 있어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뭐죠? 기름 부음 받다는 게 어노인팅. 찬양팀 많이 알죠? 어노인팅이 그런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노인팅. 근데 구약에서 누가 기름을 부었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또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세 부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 왜? 일을 시키려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한 명이에요? 아니면 다수예요? 다수네. 다수지.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무지하게 많았어. 사울, 다윗, 솔로몬 다 메시아였어. 메시아의 표본이나 표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뭘 확인하지? 사울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솔로몬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 자, 한계. 그럼 뭘 봐야 돼? 진정한 메시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다윗 같은 메시아. 왜냐하면 다윗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의 왕이 다윗이에요.
가장 넓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정치 군사적인 수준에서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인 수준에서의 메시아를 바랬지. 왕적인 측면에서만. 그래서 우리를 로마나 또 그 앞에 있었던 또 헬라 또 그리고 페르시아, 바빌론, 아수르, 아시리아 역사에서 배우죠. 아수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에 있었던 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계실 때가 로마 시대.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처럼 늘 짓밟혀 왔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진정한 왕. 그걸 이제 메시아로 기대한 거죠. 예수님도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어. 유대인들이. 근데 막상 들어오니까 무슨 짓을 해? 예수님이 죽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왜 그 말을 했지? 방금 내가 했던 얘기. 내가 잠시 후에 죽을 것인데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이세요? 왜 죽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나라 하셨던 거죠. 아무 얘기도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메시아적,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세상적 메시아만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그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시는 참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책망이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게 기도 많이 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사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하실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독교인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십자가 지려고? 은혜를 이제 구하고 은혜를 구하기. 그거는 지났으니까 또 얘기하지 알겠습니다. 말고. 근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건 나잖아, 나만을 위한.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돼. 뭔가 부족해. 비슷하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뭔가 부족해. 책에도 있어, 책에도. 수도사가 왜 문제라고 했어? 사막에는 뭐가 없다? 이웃이 없다. 사랑할 이웃이 없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며 사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 그리스도인들은 섬김.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사는 거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수도사처럼 예배당에서만 멋지지 말고 집회장에서만 멋지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이 또 주위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녔어? 네가 이런 얘기 들어보면 안 되는 거야.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정치인들 가끔씩 보면 어디 교회 안수집사다 장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 사람도 교회를 다녔다고? 이런 얘기 볼 때 있잖아요. 비슷한 거죠.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결혼을 했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신자처럼 보이냐? 애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얘들아 대답하지 마. 속으로만. 그게 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가까이는 가족에게 그걸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 배우자, 형제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개판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건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근데 우리는 어디서 멈춰? 나 구원. 나 구원 받았어. 야호! 여기서 끝나. 그래서 수도사처럼 살아. 그 다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장 여러분이 지금 가서 용돈 있는 거 다 털어갖고 누구한테 주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건 세월이 필요해. 전 인생, 전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의 생활과 환경과 그런 규모를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해주는 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안에서 상황과 형편 안에서 조금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성품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닮았다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았다. 나의 성품이 어떠한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간이 지날수록 성품을 바꿔가세요.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 기준이 분명하다 그랬죠. 기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진 성품으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걸 위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 여기까지. 끝. 이해됩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느낀 점, 또 깨달은 점. 덥다. 안 더워? 아, 선풍기. 에어컨이 왜? 아, 저렇게.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오늘 한 이야기들 중에 질문. 자, 없으면 자, 오늘 각자 깨달은 거, 느낀 점 요거 같이 또 얘기해보고 이번에는 이렇게 오빠부터? 아니 준비됐어? 네, 초회장님부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보다는 방금 두 번째 그 다음 얘기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잘 알고 나도 그 사랑으로 이웃의 사람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자, 주의자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말이 많았지? 좀 폭넓으니까? 맞아. 폭넓으니까. 녹음하는 거 아니죠? 안 하고 있어. 떠가있는 거 아니죠? 안 하고 있을걸? 자, 아,
그런 걸 꼬집어 주시잖아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나 이제 요즘 계속 이제 설교 내용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좀 편한 말씀들은 아니잖아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답답한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하나님을 계속 봐야 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그걸 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관문이 거기에요. 나 중심에서 이타적으로 넘어가는 거. 제가 지금 몸이 안 좋거든요. 그 호르몬이 좀 안 좋아서 지금 계속 대학병원 다니고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오는 게 우울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잠도 계속 못 자고 뭔가 우울하고 계속 끝없이 싸워야 되는데 안 그래도 조금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제 계속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뭔가 답답하고 그러니까 아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게 제 마음대로. 그래서 계속 답답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근데 계속 우울한 거에 빠져 있는 내 자신도 너무 짜증나게 가고 그냥 뭔가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 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티가 나지도 않는 병이다 보니까 뭐 그냥 내가 그냥 좀 예민하고 그런 사람으로만 나오니까 그게 아직 답답한 것 같아요. 뭔가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조금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신앙이 좋게 반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지금 뭐가 안 되냐면 오히려 나라는 존재를 더 인정하고 나를 더 보듬어주는 그것을 좀 놓친 채 또 거기에 시간을 더 충분히 보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나 빨리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찬양해야 돼. 라는 걸로 너무 빨리 가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울한 그대로 우울한 나도 보듬어주고 괜찮다.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해주지 못한다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감사와 이런 것들조차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또 어려운 게 이게 합리화랑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는 있겠네. 네, 그거랑은. 그게 그런 생각으로 계속 있었어요. 아프니까 다른 사람들을 모르지만 그냥 지금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합리화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를 뭔가 너무 엄격하게 대했나 이제 생각해서 조금 받아들이고 관대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중간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라 해야 되지? 이성 판단이 그게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두부 못 자르듯이 그냥 확 잘라지면 얼마나 좋나. 근데 그게 안 되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건 안 되죠. 그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 들을 수가 없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냥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내 상황 좀 이해해줘 뭔가 이럴 수도 당연히 없는 부분이고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지금은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때이니까 뭔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거랑 하나님이 계속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 내용들도 뭔가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그냥 그거에 계속 집중하도록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찾아가면 복음의 재정립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박수, 그리고 위로의 박수, 축복의 박수, 파이팅! 파이팅. 자, 경묵. 야, 너 웃기려고 애쓰지 마. 그래서 얼굴에 장난기려고 했는데. 아니요. 보고사를 아니야? 잘 보고 네. 자, 그 어디를 가서든지 네가 교회 다녔냐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혹시 들은 적이 있어? 네? 들은 적이 있어? 아, 저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들은 적 있어요. 그게 그걸 그냥 처음 본 사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걸 수도 있잖아. 궁금증이 네. 있을 수 있어. 아니요, 그런 건 괜찮지. 맞아. 근데 너의 행동을 보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뭐 이런 얘기. 너가? 막 이러고. 네가 다니는 교회 난 안 가. 뭐 이런 얘기는 듣지 말자 이거지. 네. 그러니까 또 그런 건 아닌 거잖아, 그지? 네. 그래. 자, 하여튼 박수. 깨달은 거 있으니까. 한결. 아, 패스. 아, 패스권이. 자, 연우. 말하기 싫은. 아, 말하고 싶지 않은? 알았어. 패스 한 번 더. 둘 다 패스. 박수. 오케이. 와, 금방 먹어야 볼 생각 없었거든요. 알겠어. 자, 성명제. 과제로 주어진 것 같아. 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참 그런 마음에 과제가 주어진 것 같아요. 과제가 주어진 것 같고 좀 잠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최근 이야기를 하자면 그 예배를 위해 좀 모이는 이제 모임이 있는데 다른 이들한테 다른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래서 그 사역이 뭐야, 뭐 비전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거에 대한 좀 정리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나누면서 공부하면서 그냥 그저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더 알고 싶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응하고 싶다. 그런 내가 뭘 해야지, 이게 사역을 해야지, 단체를 해서 막 이게 사람 모아야지,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에 참 기쁨을 우리 안에서 그냥 나누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돼가지고 좀 별개 얘기일 수 있긴 한데 네, 그래서 하나님 더 알고 싶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또 무엇을 준비하시고 일하시는지. 근데 참 무서운 거는 너무나 죄인이니까 또 집에 또 이제 또 일하면서 또 그 수많은 삶과 죄 가운데 당면할 텐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그 제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너무 부끄러워. 너무 그런 자신도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마음이 잃지 않게 그 하나님을 잘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좀 과제로서 좀 올라가게 될 것 같네요. 자, 화이팅.
박수. 자, 이상훈 형제. 저도 오늘 너무 많은 그 좋은 뭐라 지식이라 해야 되나 지식과 또 본질적인 그런 좀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지금 ESF라는 공동체에서도 약간 그걸 방학 중에 그런 걸 계획하고 있어요. 뭐 노방 전도 팀이랑 이런 거를 좀 제가 계획하고 기획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약간 그런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행동.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나온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 측면을 보고 그렇게 정말 나가서 행해야 되고 행동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럼 내가 그 행해야 하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또 정말 본질적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행함도 중요하지만 한 번 더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정말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따라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느꼈고, 이제 요즘 막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안타까운 그런 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좀 더 내 신앙을 올바르게 또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잘 정립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다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박수. 다들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배워가는 것 같고 깨달아가는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암송업고, 근데 암송은 계속 해 나가셔야 돼요. 석절, 넉절씩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해 나가시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어플, 그러니까 저기 유튜브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동할 때, 차 운전하고 갈 때만 항상 그걸 켜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버스 타고 가거나 이렇게 운전하고 가거나 이렇게 있을 때 그 이동 시간에 한 30-40분만 이렇게 좀 계속 하고 있어도 그거 다 외워져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더 될 거예요. 저는 한 30-40분 걸려도 여러분 한 1-20분이면 충분히 될 거예요. 또 이제 로마서 말씀이 쭉 이어지니까 여러분 이거 하여튼 외워보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암송 하시는데 끝까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다음 주는